두 가지 기억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42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저자가 나와 있기도 하고 안 나와 있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요. 42편 1절 윗부분에 보면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그 위에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지혜가 담겨있는 시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의 장르는 보시면 느끼셨습니까? 애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애절함이 묻어있는 시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보면 이제 절절한 간절한 느낌이 많이 담겨 있어서 슬픈 노래 애가라고 그렇게 장르를 구별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니까 시인이 자신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에 애절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동물로 비유해서 이런 간절함을 표현한 사람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자신을 동물로 비유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주님을 난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해요. 게다가 이 사슴이라는 단어는 주어의 사슴은 남성이지만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그 동사의 주어는 여성입니다. 학자들은 이게 여성 주어로 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슴이 암사슴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인은 자신을 연약하디 연약한 사슴, 그 중에서도 더 연약한 암사슴으로 비유하며 내가 그 암사슴이 연약한 중에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사슴의 갈증은 목숨을 담보하는 행동을 하는 갈증입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이 사슴이나 연약한 동물을 찾을 때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하냐면 시냇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연약한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 그때 다 기다리고 있다가 덮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슴 같은 동물들은 시냇가에 물 마시러 나오는 것이 목숨을 걸고 나와야 하는 거죠. 또한 갈증이 너무 극심한 그런 사슴들은 너무 물을 마시고 싶다 하다 보니까 그만 고개를 물을 마시다가 처박아서 시냇물에 고개가 처박힌 채로 죽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지요. 따라서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시인은 왜 이런 간절과 갈증, 애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막 더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인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때나 나아가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시인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구약시대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셔서 지금처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홀로 독방에 골방에 들어가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옛날 구약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수도 성전과 성막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표현은 그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참고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에 걸쳐 하나님을 배우러 예루살렘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본문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뭐하라? 보일지라. 1년에 3번 3대 절기에 맞춰서 최소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지방의 지역에 있든지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막 성전에 나와 제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저걸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출애굽기 34장처럼 자신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느 때에 나아가다, 이 나아가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보인데요. 이 히브리어 보가 come into입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얘기를 해요. 성막과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 성전 안에 들어갔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며 했던 표현인 거예요. 지금 시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기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시편의 단서가 있습니다. 42편 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6절에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낙심이 되고 어려워서 뭐하고 있냐면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이 헤르몬산 어디일까요?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오른쪽이 헤르몬산입니다. 그리고 쭉 사선으로 그어가지고 내려오는 맨 밑에 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직선 거리로 약 200km입니다. 강과 이런 것을 건너고 하는 걸 따져보면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헤르몬산, 그 200km나 직선 거리로 떨어진 곳에 있으며 미살산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미살산은 산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미살을 그대로 발음해 놓은 건데 이게 작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몬이라는 큰 산 혹은 미살이라는 그 작은 산, 자신이 큰 산, 작은 산 이런 곳에 있었나 봐요. 이유는 모르지만. 게다가 또 한 가지 표현, 요단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단 땅이라는 곳도 적어도 100km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이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너무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시인은 멀리 쫓겨나 유배된 상태일 것이다. 아니면 피난을 간 상태일 것이다. 아니면 그가 지금 질병에 걸려서 이동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렇게 명절에 지키러 못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 맞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서 다 모르지만 어쨌든 시인은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간절히 목마른 사슴처럼 나아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간절함은요, 이 시 42편의 저자가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시? 마스길? 무슨 자손이요? 고라 자손이라 그랬어요. 이 시인의 저자가 고라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이 시인의 이 간절함은 더 애틋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라 자손이 뭐 하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고라 자손이 찬양대였다는 거 아십니까? 왕의 찬양대. 우리 역대하 20장을 화면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시비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대요? 찬송하니라. 왕정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문 찬양대로서, 직업적 찬양대로서 살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던 이 고라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왕의 찬양대. 두 번째, 고라 자손의 직업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그들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볼까요?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고라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의 이 고라 자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팀을 했고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성전 문지기 역할을 대대로 해오고 있었대요. 또 하나 더 있네요. 고라 자손이 했던 직무, 그들의 직업, 그건 성전에서 음식을 하는 요리사들이었습니다. 빵 굽는 성전 요리사. 우리 31절로 가서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아멘. 성막과 성전에 들어갈 그 전병을 굽는 일을 누가 했어요? 고라 자손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했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성전과 다 관계있는 직업이었어요. 왕의 찬양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 쓰일 전병을 굽는 성전 요리사.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교회 찬양팀 같은 분들인 거예요. 교회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고 교회 관리하고 돌보는 일들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었어요. 이들은 늘 성막과 성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배하고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안쪽에서는 맛있는 냄새를 피우면서 예배가 끝나고 제사가 끝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눌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맛을 알고 그 기쁨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들이 예배하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그리운 성전에 나아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나오는 간절한 목마름으로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이 애틋함과 간절함, 지금 누구랑 좀 닮은 것 같습니까? 딱 우리 아니던입니까? 성전에 나아오고 싶고 같이 모여 예배하고 싶고 예배 후에 같이 함께 식당 봉사자들이 수고해준 그걸 가지고 음식을 나누며 가지고 온 음식을 또 같이 나누며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했던 그 모습, 하지만 그걸 하지 못하는 우리네 모습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몇몇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니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요. 목사님, 가족끼리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가족끼리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낸 지 4주 정도 되다 보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어요. 같이 함께 교제했던 때가 그리워요.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막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는 사실 저희 집 사택 주소가 교회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그래서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건물에 나와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이 주차장을 돌면서 또 속으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똑같이 건물에 와 있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물에 나오더라도 그 마음에 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계시니까요, 교회 같은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천막 사이를 돌면서 바람에 넘어진 의자를 다시 세워놓고 교회 쓰레기와 낙엽, 잡초 같은 거를 뽑고 하면서 해도 계속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트를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근데 두 가지가 공존하더라고요. 반가워서 집사님 하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하고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알고서 얘기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시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쟤들 또 얘기하나 보다? 쟤들 왜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가깝고 막 반응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예배 전 인트로 영상을 보셨습니까? 오늘 보면은 저기 드라이브 웨이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이제 우리 본당 안으로 쭉 들어오다 보면 뭐가 보였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대한항공 승무원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있었었죠.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막 짠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예배했던 때가 있었는데, 같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서로 악수하면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기서 바닥코코넛 같이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 나누고 있는데 그런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언제 다시 볼까? 여러분, 시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하던 때가 막 기억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인은 더 아프고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그때가 그리웠다 못해서.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아멘. 말씀을 잘 보면 시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 성의를, 거룩한 날을, 이 안식일 예배하는 날을 지키는 그 무리들과 동행하면서 뭐 했대요? 기쁨의 소리 찬양을 하고 감사의 소리, 간증의 소식을 외치면서 뭐 했대요?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이게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으로 인도하는 일을 자신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성전에 끌고 가는, 그래서 앞장세우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일이 기억나서 내 마음이 상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지금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머무르는 것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질병에 걸려 아팠는지 끌려가듯이 피난 갔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상황이 첩첩산중으로 더 안 좋아졌다는 걸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대요? 종일, all day long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면서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했다는 거. 그래서 그는 어떤 상태로 됐대요?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시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냇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 시냇물을 찾는 사슴, 그 마셔야 될 시냇물은 찾지도 못하고 지금 무슨 물을 마시고 계셔요? 자기 눈물이 음식이 돼버렸어요. 찾고 싶은 시냇물은 사라져버리고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여러분,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볼 때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이었을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자리를 떠나 해외로, 외국으로 나가 있는 상태일 겁니다. 아니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만약 신앙인이었다면 그들은 아마 이런 뉘앙스로 그에게 말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어떤 죄를 져서 성전으로 못 나가냐? 너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렸냐? 이런 투로 그에게 죄 있음을 막 정죄하듯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배하러 갈 수도 없는데 주변 상황까지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시인은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게 귀감이 될 만한 큰 울림이 있는 놀라운 시도 하나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떤 것을 하냐면 그가 고난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를 분리하고 스스로를 고난 속에 있는 자아와 스스로를 객체화시키고 타자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고난 속에 있는 불신앙의 자아를 향하여 신앙적 자아가 권면과 경책과 권고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고난 속에 그대로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 있는 자아를 자기의 신앙적 자아로서 분리시키고 있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5절. 자, 표현을 잘 보십시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그 자아를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너 왜 낙심해? 너 왜 하나님 아니 계신 것처럼 불안해해? 철저히 신앙적 자아로 분리시켜서 고난적 자아를 타자화시키면서 권면하고 경책하고 하는 일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시편 전체와 또한 성경 전체에 있어서 행하는, 시도하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시편 42편과 43편 구절입니다. 참고로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42편의 앞부분에 나오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런 표현, 표제어들이 44편에 이런 데 있지만 이상하게 43편에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편의상 분리해 놓은 것이다라고 보죠. 그래서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인 70인경과 라틴어 번역에서는 이 42, 43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42편 5절의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이런 이 타자화가 11절에 또 나와요. 42편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43편 5절도 가보겠습니다. 똑같죠.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은 자신 안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고난에 빠져있는 자아를 바라봤습니다. 내 영혼아 너 왜 그래? 너 왜 낙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왜 이렇게 초조해하느냐. 이렇게 경책하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영적인 자기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낙심하고 초조해하는 연약한 자기 자아를 향하여 이렇게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고 여린 자아를 향하여 이 낙심한 우리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혼아,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고 떨지 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라.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타자화시키면서 권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신에게 설교해라. 네 자신에게 질문해라. 네 자신에게 연설해라. 내 자신을 엄하게 다루라. 네 자신을 혼내고 꾸짖어라. 그리고 권면해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라고. 너는 꾸짖어라. 권면해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라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 앞에서 자버리거나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TV를 보는 식으로 회피하고 도망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건강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또한 성경적이지도 않는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의 낭비일 뿐이요, 그런 식의 방법은 영적 에너지만 소진되는 것일 뿐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을 하도록 도전해라. 다시요. 너는 네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을 하도록 도전해라. 다른 사람의 도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영혼을 향하여, 시리와 낙담에 빠져있는 영혼을 향하여 타자와 객관화시켜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경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위일까요? 오늘 본문 42장 5절을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 어떻게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그 다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자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외쳐주십시오. 내 영혼아,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너는 이렇게 외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다시 여전히 계속해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는 우리 영적인 낙심한 자아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신앙해라. 너는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의 얼굴에 나타나는 도우심, 그분이 나타나 도우셔서 너는 결국에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을 다시금 높이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니까. 여러분, 직역하면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라는 뜻이에요. 나타나 도우심. 얼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페니라는 이 단어는 임재라는 뜻과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나타나 도우심, 그의 얼굴에 도우심, 이 말은 그의 임재 도우심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도움을 입어, 신적 도움을 입어 너는 결국 그 문제들을 해결해낼 것이고 다시금 예배하러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될 것이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서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게 될 거야. 여전히 이전처럼, 이전에 했던 것처럼 네가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너는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 거야.
하나님과의 조우가 일어날 거야. 만남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걱정하고 열에 있는 이 자아를 향하여 신앙적 자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아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면 속에 울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촉구하시는 그 권면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 옛날 예배하고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좋았지만 그것이 너에게 연민이 되어지고 그것이 너에게 비탄함이 되어지고 그것이 너무 그리움에 사무쳐서 그것이 오히려 낙담하고 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네 자아를 향하여, 그렇게 낙심한 자아를 향하여, 울고 있는 자아를 향하여 그렇게 외쳐라는 거예요. 외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자아는 고난 속에 있는 불신앙적 자아예요. 또 하나의 자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앙적 자아가 있습니다. 이 두 자아가 따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자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에 반복해서 나와요.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4절의 기억과 6절의 기억이 서로 다릅니다. 4절의 기억하는 것은 고난 속에 있는 불신앙적 자아의 기억이에요.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기는 해요. 이 자아가. 근데 이 자아는 불신앙적 자아이기 때문에 기억한 그것이 좋은 기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예배했던 좋은 기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불신앙적 자아는 좋은 일을 기억하고도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앙적 자아는 어떻게 됩니까? 6절과 7절을 보여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예루살렘은 못 가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그럼 기억할까요? 6절의 자아는.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 나오는 폭포 소리, 파도와 물결은 두려운 이미지인데 앞에 설명이 있죠. 주의 폭포 소리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에요. 이거는 주님과 관계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앙적 자아는 무엇한 겁니까?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외딴 곳에 떨어져서 마음이 상하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뭘 기억하기로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두 자아의 기억은 뭐가 달랐습니까? 불신앙적 자아, 고난 속의 자아는 예배 장면을 기억하고 낙심해버렸지만, 이 신앙적 자아는 예배의 장면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바로 이어지는 8절 보십시오. 자신이 기억하겠다 하면서 주의 폭포소리, 파도소리 한 다음에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이게 기억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낮에는 그 인자와 긍휼, 그 사랑을 베푸시는 걸 기억했고, 밤에는 뭘 기억해요? 그의 입에 그의 찬송이 내게 있습니다. 밤에는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을 곡조 있게 노래 불렀던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8절 뒷부분을 보십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뭐 한답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 자신이 기억나니까 예배의 장면과 장소가 아니라 본질적인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생각나 버리니까 그분의 성품으로 차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뭐 하겠대요? 기도할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옛날에 어떤 장면들을 생각하는 것 얼마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예, 그립습니다. 저도 빨리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만 기억한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기억나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떨어진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기억나게 될 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낙심한 자에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너는 다시 그분의 나타나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그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할 때 이런 영적 침체의 해결과 치료제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억에 없습니다. 영적 침체의 치료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이전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자아에게. 여러분, 시인은 불신앙적 자아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앙적 자아를 분리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객체화, 객관화, 타자화시키는 것이 신앙에 유익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거장들은 행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아를 향하여 석재야,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가정의 가장이고 이 광명교회 담임 목회에 다니는데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너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어. 너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 계셔. 상황 보지 마. 환경 보지 마. 네 마음에 그런 불신앙의 자아의 소리도 듣지 마.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이런 기도할 때 외침들이, 이런 묵상의 선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방법이에요. 거장들이 그걸 하겠어요. 그렇게 분리해내십시오. 그리고 권면하고 경책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아를 향하여 선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쳐 지나가기 너무 아까운 정말 귀한 이 시인의 표현, 그 단편 한 조각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건 이전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뭐라 그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시인은 지금 저 표현을 할 때 갈망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직 채워진 게 없어요. 그의 삶에 온전함도 없고 계속 결핍의 상태에 있는데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뭐라 그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는 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이 인식과 인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리빙갓이라고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꽤 많이 한 5, 6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들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도대체 이 표현이 언제 등장하는고 하고 보니까 정말 신앙의 거장들이 다 고백하는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호세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들의 기도 속에서 등장했던 표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기도한다, 이런 표현들이 그들의 고백 속에 늘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내면적 자아, 불신앙과 낙심하고 낙담한 이 자아, 시리에 빠진 자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